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아멘.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던 무리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히브리 말로 간증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내 민족이라는 생각에 더욱 조용히 바울의 말을 듣게 됩니다.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 땅은 유대 땅이 아니라 로마 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자라난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을 배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바울은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자신은 이방인도 아니고 율법을 대적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유대인들이 최고라고 여기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고 말합니다. 4절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과거에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이런 일을 한 것은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 가던 중이었습니다. 6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은 다메섹 근처에서 큰 빛을 봤습니다. 그 빛 때문에 바울은 땅에 엎드러졌는데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바울의 계명전 이름인데 헬라식 이름입니다. 바울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박해한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죠.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고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던 것이죠. 지금 바울은 평생 믿어왔던 자신의 모든 가치관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바울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분열은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거나 자신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자들로 인해 생깁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런 줄 모르죠. 회심전의 바울처럼 자신을 정당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회의 기득권자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이럴 수 있죠. 그래서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인 줄은 모릅니다.
내가 옳고 내가 맞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한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다면 일단 조심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바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되고 나서도 내가 그런 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염려해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회심 전에 바울과 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8절의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만 괴롭힌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우리의 자녀들을 괴롭혔다면 부모인 우리들은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누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건드렸기 때문이죠. 내 자녀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만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도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혼자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관심하시고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특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325장은 이렇게 찬송하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 어떤 시험도 겁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고난과 시험도 결코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고통 당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어떤 역경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9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이 장면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가 되는데 이런 원동력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바로 오늘 이 다메섹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바울같이 나쁜 사람도 없죠. 많은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으니 이렇게 나쁜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바울은 충성하기에 충분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또한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 또한 바울처럼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족하고 못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 안에 거하시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고통당하는 나를 돕고 계심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저희는 홀로가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고통당할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